자, 출애굽기 17장 18장은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전반부는 이제 또 다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 물을 달라 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17장 하반부에는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져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8장은 장인 이드로가 와이프 데리고 아들 모세의 아내와 이제 손자들 데리고 찾아와서 가족들이 상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8장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제 이드로의 그 조언에 따라서 이제 중간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세워서 재판을 돕고 리더십을 통솔하는 일에 모세를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게 쭉 나옵니다. 설교 네 편 하면 딱 좋을 것 같죠, 그죠? 네. 오늘 그 네 가지의 사건들을 오늘 이제 또 하나로 묶어내어야 하는 게 저의 역할이고, 오늘 또 그것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서 물과 떡, 고기를 요구하던 이스라엘이, 우리 지난번 살펴봤죠. 좀 많이 나간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 앞에 거의 그냥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책임을 돌리고, 우리가 목말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배고파서 죽겠네 하는 이런 분위기로 좀 이스라엘이 막 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또한 그 쓴물을 엘름의 역사로 바꿔주시던 그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단순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셨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떡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떡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그런데 오늘 또 무슨 일이 또 일어납니까? 르비딤에서 또 목말라 죽겠네 하는 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정도 좀 되면 좀 미안해 할 줄 알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용납하고 해주셨으면 이젠 좀 그만해도 될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은 속성상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쪽보다는 나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일에도 익숙해버린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내면이고 죄성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내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다, 내가 너무 가벼웠던 것 같다,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했던 것 같다라고 인정할 바에야는 오히려 모세 네가 잘못했지, 하나님이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하신 거지 라고 끝까지 그 주장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알아요. 이거 또 이야기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 그러나 여기서 또 인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의 행동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과 떡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일이 우리의 요구사항이 정당했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똑같은 불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더 세게 해주고 더 찌라게 하고 더 강렬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뜻을 만약에 돌이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과거에 했던 행동이 정당화되지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줘야만 했던 거, 그건 우리가 정당한 요구였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또 여기서 컴플레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은, 그죠? 어허이 버르장머리, 어허이 이건 좀 심하다 싶지만 하나님이 그래 받아들여 주셨을 때 그걸 그냥 고맙게 여기고 부끄러워 여기면 되는데, 그때 그걸 인정할 바에야는 그게 싫으니까 지금 우리의 요구에 우리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는 더 공격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던가요? 한번 잘못한 거 이해하고 참아줬더니 또 좀 경솔하다 싶은 거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여줬더니 그걸 고맙게 여겨주고 다음번에 그러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난번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더 세게 나와야 된다라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오는 거죠.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 원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책임을 하나님에게서라도 찾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7장의 시작을 봐도 르비딤에서 이들은 하나도 달라지고 변화된 게 없습니다. 모세의 표현대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로 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지금 이 모세의 말에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하리이까? 그럼 거기서 많이 들어본 말투 아니면 내가 해본 말투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 말 안 듣는 자식들 배우자 옆에 앉아서 내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뜻이죠? 어떨 때 그런 말 하고 싶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싶을 때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혹은 반대로 자식들이 내가 엄마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나올 때 그게 무슨 말이죠? 도저히 이제 이 상황에서 못 참겠다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거의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정말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까? 막 이런 속 터지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는 것, 만나면 외출하기를 먹여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는 것, 은혜로 왔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생기면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처럼 취급해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요, 말 못듣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 새끼들과 목말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거의 이런 형태의 말투들은 아주 굉장히 격한 말입니다. 요즘 주의하십시오. 막말 유튜버들 너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시원한 게 아니죠. 굉장히 거친 말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엘름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먹여주시던 그 역사를 경험해 놓고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일인데,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이러면 될 일을 그들은 여전히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는 현재 진행형인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축복은 내 마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축복은 당연한 것이고, 약간의 손해는, 약간의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거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은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는데 익숙해져 버린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예, 오늘 자녀들이 별로 없어서 막 이런 이야기 좀 하는데요, 엄마가 평생 도시락 싸줘도 고마운데 오늘은 내가 원하는 스팸 소세지가 안 들어간 것을 용납을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느껴지는 분노 있지 않습니까? 평생 옷 빨아주고 챙겨줬는데 오늘 집 데이트 나가는데 좋아하는 청바지가 안 말라있다는 것 때문에 나를 거의, 엄마는 맨날 청소하는 것도 뭐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군시렁거리는 저희 집안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런 모양들을 많이 보죠. 평생을 그렇게 돌보고 케어해 준 것은 당연한 거고, 그처럼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현재 진행형은 당연한 일이고, 어느 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작은 하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뒤를 보면은요, 이미 모세를 돌로 치려는 단계를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라. 자, 우리 여기서 시험 중이라고 시험하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정확한 의도는 조롱하는 투로라는 말입니다. 이건 조롱하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이고야 목말라 죽겠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나 안 계시나? 조롱하는 말이 이 안에 존재해 버리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은 뭐가 떠오르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라는 그 유명한 말이 딱 떠오를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일에 대해서 보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반석을 쳐서 모세야 물을 내라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모세가 쳐다볼 때 반석을 칠 일입니까? 이스라엘을 칠 일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을 그냥 확 한번 지금 패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네, 이런 걸 보고 군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한번 맞아볼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오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비 오는 날에 먼지가 날 정도로 만든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죠. 네. 제가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할 때 우리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벽이 땀을 흘리는 걸 한번 보고 싶니? 그러시더라고요. 벽이 땀을 흘리다니 뭔 소린가? 실제로 벽이 땀을 흘려요. 네.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굴렸으면 내무반 안에 한 1시간 굴리고 나니까는요, 그 끓어오르는 열기와 땀 때문에 벽에서 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벽이 땀을 흘리는구나. 그때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네, 5, 6월에 또 군대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말, 한겨울에 강원도 춘천에서 꽝꽝 얼어있는 연병장에서 오늘처럼 눈 많이 내린 날 한번 굴러서 연병장에 먼지 나는 거 한번 보고 싶니? 뭐 이러는 분위기가 있어요. 자, 이게 최악의 감정이 왔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 어쩌면 하나님은 아마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이스라엘 한번 펴고 싶었을런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반석을 치라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을 넘어서는 어떻게 그러고 싶으셨을까 싶은 그 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이렇게 겨우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어디서요?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난리를 쳤던 그곳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은 이 그때를 뭐로 정의를 하시고 싶으세요? 그때에. 목말라 죽겠다라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을 때에, 아니면 뭐라고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 그때라는 말은 여러 각도에서 의미가 달라지겠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때에 어떤 느낌일까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전쟁이 벌어진 때, 위기가 닥친 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 입장에서 지금 이때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꼴도 보기 싫을 때, 기도해야 할 때이기보다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들은 목이 마르다라고 했지만 모세는 아마 속이 시커멓게 타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한다고 했지만 사실 모세가 그들을 향해 돌을 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분통이 터져서 반석을 칠 때도, 은혜와 감격으로 물이 쏟아져 나올 때도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이 벌어졌겠습니까? 반석에 물 나오고 난 다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마셔라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물 먹다가 체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네 하고 저 같으면 돌아섰을 것 같은데요. 말은 안 했어도 모세가 그 반석을 돌로 치고 쏟아져 나오는 물을 보면서 심정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그지? 그러고 아마 나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런 너희한테 물 먹이고 싶으실까?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모세는 지금 솔직히 그때라고 적혀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목말라서 하나님과 싸우다가 하나님이 물을 터뜨려 주셨을 때 이런 느낌보다는 모세 자신에게서 그때에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을 때, 내가 정말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자괴감이 들 때라는 것이죠. 어쩌면 모세의 심정 같으면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인 거 알아? 아말렉이 공격당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이고, 이런 너희를 향해 하나님이 지금 징벌하시는 거야. 심판받아도 마땅해. 자, 너희들끼리 잘 한번 해봐. 딱 그러고 싶을 만한 그런 심정이 드는 순간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징벌당하라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너희를 치신다라고 딱 말하고 싶은 바로 그런 순간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중보자가 되기보다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의 선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슴속에서 끌어오를 때와 같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 중보자가 아니라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딱 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였을 때입니다. 그럴 때 그는 심판의 선지자가 되기보다는 살리는 중보자라 되기를 선택한 때였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지금 그때는 그들의 목마름은 채워졌으나 나의 목마름은 해갈되지 않았을 때, 그들의 필요는 채워졌으나 내 상처는 아물지 않았을 때, 어쩌면 아마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걸 보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랬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말렉에게 칼 맞아 죽게 하려고 물 먹였냐? 차라리 목말라 죽게 하지.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 한 표. 저는 분명히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 나왔냐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물 실컷 마시고 아말렉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우리를 칼 맞아 죽게 하려고 물 먹였네 막 이렇게 피도 많이 나오겠다 물도 많이 먹어서 막 이제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러고도 남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해요. 자, 그런 상황 이와 같은 때에 그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 좋을 때가 있을까요? 어느 한 영화의 대사처럼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네 할 때가 있습니까? 그냥 뭐 안 짓기만 하면 기도가 막 절로 터져 나오는 새벽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혼자도 힘든 그런 우리의 나 자신도 하기 힘든 자리에 누군가를 위해서 더더구나 꼴도 보기 싫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누굽니까? 내 입에서 기도 술술술 나오는 사람 말고 정말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사실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내 입에서 술술술술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기 싫었을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영성이 넘치고 기도의 능력자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이 바닥에 나고 기도할 마음도 사라진, 그러나 내 기분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해야 할 기도 제목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을 때, 그때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할 시간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거나 기도할 때 막 기도하고 나서 주님 오늘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하고 딱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딱 잡을 때 있잖아요. 잠깐만 아직 기도 더 해야 되지 않니? 오늘 충분히 했다니까요. 우리 지금 아프신 우리 집사님, 뭐 지금 투병 중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또 뭐 지금 비즈니스 한다고 어려우신 분 기도 제목 저 다 지금 기도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기도 다 안 끝났는데 주님 오늘 기도 제목 지금 목록 가져왔고 지금 30분 다 했는데요. 그런데 그거 말고 너 아직 기도가 안 끝났네? 그러면 그 기도가 뭡니까? 내 마음에 딱 걸려있는 밉고 싫고 그 마음속에 갇혀있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루 종일 기도했다. 그래, 세 겹줄 기도의 능력을 보자, 막 손잡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파워를 보자, 영적 지도자의 위대한 기도의 능력이 이런 형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가 그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렸던 건 정말 하나님하고
싸운 겁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부대끼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옆에서 도운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며느리,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위, 기도하고 싶지 않은 부모, 기도하고 싶지 않은 시댁,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하고 싶지 않은 처갓집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기도해야 될 분들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모세가 오늘 이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9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앞으로 한번 보시면 마음이 참 짠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여기서 참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포함시킨 말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더 마음에 짠한 것은 누구를 선봉장으로 지금 내세웠습니까? 여호수아죠, 그죠? 여호수아를 제일 앞에 세워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묵상하다가 이런 상황에 보낼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같은, 아들 같은 여호수아를 생명 걸어야 되는 전쟁터 맨 앞에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싸우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솔직히 모세가 왜 여호수아를 맨 앞에 세웠을까? 이건 해석이 아니라 그냥 제 묵상이에요. 여호수아를 맨 앞에 세워놓지 않으면 기도할 자신이 없었을 것 같다 싶어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 같은 여호수아 맨 앞에 세워놓고 나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팔 높이 들고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냥 저는 모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네가 싸우라는 말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답답했던 마음은 여호수아, 네가 맨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면 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자신이 없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묵상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싸우는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은요, 아말렉과 싸우는 일에 선봉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여전히 모세가 감당해야 했던 책임이었어요. 참으로 희한하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향해서 싸우는 자리에 선봉에 서는 사람들은 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선봉에 서지 않는 걸까? 한 사람도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러 나간 거죠. 그걸 쳐다보니까 모세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 같은 여호수아를 세우는 겁니다. 내 눈을 찌르는 사람들을 위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최전선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후방에서 현장에 없는 사람들이 뒤에서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라, 후방에서 편안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라, 최전선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지로 보내놓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소리를 치는 것이,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이것을 바라보고 뒤에 앉아서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기술과 방법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맨 앞에 세워놓고 여호와의 산 위에서 두 손을 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죽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머리가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들어올린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은요, 모세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이겼습니다. 모세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와, 이덕택이 어쨌거나 탁월한 군사사령관 여호수아 장군을 얻었고, 그리고 모세의 기도와 함께 싸운 젊은이들이 이젠 다 모세와 함께 정말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어갈 만한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이제는 모세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기도를 통해 승리했으니까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제는 이제 모세의 권위를 도전할 수 없는 탑 클래스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았던 한풀이 이제 마음껏 할 수 있을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18장 딱 넘어가서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뭐죠?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 드디어 모세가 칼을 뽑고 대적하던 자들을 모아 그들을 치며 이제 완전히 이제 나의 정치적 지도력, 영적 지도력, 군사적 지도력 앞에 철저히 순종하라, 막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고 18장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죠? 우리 하나님은 뭐부터 하게 하십니까? 다시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대리사위 인생 40년, 눈칫밥 인생 40년의 서름을 살아왔던 자리에 있던 모세에게 장인어른이 돌아와서 찾아와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듣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떠났던 아내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장인어른이 잘 살아보시게 하고 맡겨놓고 다시 갑니다. 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만큼 모세가 탁월한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또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되게 하는 일, 그 일을 이 승리한 모세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중보기도의 사람, 전쟁의 승리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 모세가 건강한 남편으로, 건강한 아버지로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 세미나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 중에 있는 광고 아주 중요하게 참고하셔서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훌륭한 집사, 훌륭한 장로, 권사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아빠, 남편이 되는 일입니다. 부부 세미나 꼭 가시기를, 아직도 안 가신 분들은 기회가 잘 없음을 기억하시며 시간을 구별하여 최선을 다해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참고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전쟁과 승리를 경험하게 한 다음에 기도로 아말렉을 이긴 위대한 연독 지도자를 이전에 좋은 아빠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를 봅니다.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킨 하나님은 이것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살풀이를 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리오거나이제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젠 모세의 영적 권위, 모세의 군사적 권위, 모세의 이 정치적 지도력에 대해서 이제 감히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이제 들을래 죽을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할 만큼 그런 강력한 지도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다시 공동체를 리빌드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의견을 참조하여 많은 족장들과 중간 리더들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공유합니다. 사법권을 넘겨주고 치리권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많은 족장들이 이 모든 일에 모세를 도와서 함께 새롭게 그들이 중간 정치 지도자의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정도 힘을 가졌으면 모세도 그럴 수 있었겠죠. 아니 장인어른 40년 눈치 보고 장인어른 밥 먹고 살아왔는데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저에게도 또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볼멘 소리 할 수도 있겠죠. 사위 취급하지 마시고 지도자 대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힘을 가진 상황이 될 때 모세는 나를 아직도 당신의 대릴 사위로 보십니까? 하는 입장보다는 나를 이제 영적 지도자로 대우해 주세요 하는 그런 자리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 그 나라의 여러 사람들을 다시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우고 리빌드하고 리오거나이제이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중간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족장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백성들의 그 불평을 가지고 자기를 끊임없이 리더십을 도전해왔던 사람들이 이 족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족장들에게 향해서 살생부를 만들어서 누군 살리고 누군 죽일까를 생각해도 될 만한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리더십을 공유하고 사법권과 그리고 또한 재판권을 다 부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들에게 리더십을 공유하고 싶었을까요? 모세는 이들을 중간 지도자로 세우며 백성들의 필요를 살피는 일에 역시 파트너로 삼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을 더 강하게 하는 것보다, 지도력을 더 강하게 하는 것만 강화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지도력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지도력을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한다가 아니라 함께 하자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있고요, 가장 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시죠? 너무 힘이 들 때가 있고,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고, 또 내 인생에 힘이 생겼을 때가 있습니다. 가뭄으로 다투고 그 시기는 너무 힘들 때였습니다, 모세에게. 그러나 아말렉과 전투가 끝나고 나섰을 때는 모세에게는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 올까요? 힘들 때도 위기가 오지만 내가 힘이 생기고 난 다음엔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공유하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힘은 결국에는 나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드디어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긴 때가 왔습니다. 그때 그 생긴 힘을 그는 화합하는 데 사용하고 공유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오히려 더 지도자로 세우고 동력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갈 수도 있죠. 나중에 실제로 거꾸로도 갑니다. 동력자가 되기를 바랬더니 주어진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대적자의 권력으로 사용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대로 하기보다 조언을 참고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물을 내라고 반석을 치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반석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친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친다는 표현이 사전적인 뜻이 뭐냐면 치다, 때리다, 채찍질하다, 그리고 죽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어디서 제일 많이 쓰였겠습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갈 때 그들이 예수님을 치고 때리고 채찍을 휘두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였다라고 할 때 바로 이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쏟아져야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대속적 죽음과 같은 상징을, 모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쏟아질 진노를 반석에게 대신 때리심으로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피하게 하셨다는 걸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이고 살려줘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임마누엘을 의심하고 있을 때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반석이 대신 죽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 그들을 향해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출애굽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이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들을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봅니다. 그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참으시고 계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반석이 대신 맞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